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강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개척 과정 속에 너무 힘들었던지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울함이 커지니까 이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삶의 의미와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목사님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어느 성경 세미나 모임에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이 확 펴가지고 환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성경 세미나에 오셨냐고 만나게 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 세미나 강사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짤막하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보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외에는 사실은 또 다른 일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보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지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낙심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우울함에 사로잡힌 자, 자유함이 없이 뭔가 얽매여 있는 자, 이 모든 것, 이 사슬들을 말씀으로 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정언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 시작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처음 모든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글이나 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할 때 이 말은 철학적인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주의 이성 그리고 현상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의 원리, 물질과 세계와 인간의 이성적 영혼을 지탱해 주는 만물의 원리, 이것들이 바로 로고스 개념으로 철학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돌아가는 이것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참 별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법칙과 원리와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헬라인들은 바로 이러한 법칙, 질서, 원리 이것들을 뭘로 말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지금 누가 가져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헬라의 개념보다 이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법칙과 원리와 질서 이걸 누가 정하고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 법칙의 이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채용하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돌아가는 법칙, 질서, 원리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진리도 있지만, 진짜 진리는,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여러 가지 생명이 있겠지만 진짜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원리가 있지만 진짜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 질서, 법칙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10가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그 언약, 이 10가지 이제 법조문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법궤에 간직하게 했죠. 십계명이죠. 이 돌판을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이제 넣게 하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멈추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법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만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이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게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 확신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광채 앞에서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요, 이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보려고 막 했지만은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지 하나님의 직접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귀 앞에서 죄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계시의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참 정말 기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그 뒤에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신이 하지 아니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신의 존재는 알겠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은 뭘 하셨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특별 계시 속에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분은 다시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괴가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정치인이었던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이온, 호만의 미인, 그리고 아비안 호우, 탈리스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역사 소설도 쓴 사람입니다. 스코트는 이분이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책을 가져다 주게 라고 했습니다. 하인은 다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분이 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원하는 책이 뭔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뭔지 그걸 이제 알고 갖다 주려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스코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 세상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권밖에 없네. 그 책을 가져오게. 영어는 the book 딱 지정해서 the book 그 책을 가져오게.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 성경을 가져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